계속해서 요한복음 강의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인데요. 참빛이 비추고 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빛이 있으니 그는 세상에 이르고자 오고 있으며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 안에 계시고 세상은 그의 통과로 되었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자신의 삶에 이르고자 왔고 자기 자신의 삶이 그를 곁에서 취하지 않았다. 자,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헬라어 원문을 한번 이렇게 해석해보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번역을 한 것을 한번 보면 참빛이 있으니 했습니다. 미완료의 상황입니다. 그는 여기서 그라는 것은 이제 빛입니다. 빛은 세상에 이루고자 오고 있으며 근데 어떤 상태로 오고 있습니까? 중수 디포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에는 디포넌트 동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거는 능동, 수동, 중간태, 영어도 그러하고 한글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제 헬라어에는 특별히 디포넌트 동사가 있는데 이 디포넌트 동사라는 것은 내적인 사연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외적으로는 능동태인데 자발적인 행동으로 보이는데 그 내적인 사연은 뭐더라? 중수 디포의 상황이더라. 그래서 중간태라는 것은 자신을 위한 행동이요, 수동태라는 것은 타의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수 디포라고 한다면 타의에 의한 자신을 위한 자발적인 행동을 중수 디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세상에 어떻게 오고 있습니까? 자신을 위한 행동으로 오고 있는데 어떤 상태더라? 타의에 의해서 자신을 위한 자발적인 행동으로 오고 있더라.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이와 같이 중수 디포로 오십니다. 참빛은 주님이신데 중수 디포로 오십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은 누가 보내십니까? 아버지가 보내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동태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에서 보내심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가라고 해서 수동적으로 오지만 그것이 곧 누구를 위한 행동이다? 주님 자신을 위한 자발적인 행동으로 오시고 계시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의 삶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빛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오늘. 그러니까 그들도 그럼 어떤 모습으로 오겠습니까? 중수 디포로 옵니다. 주님에 의해서 타의에 의한 것이다 보내심을 받아서 자신을 위한 자발적인 행동으로 온단 말이죠. 왜요? 빛이 되는 삶, 빛으로 사는 삶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완성시키기 위한 것이란 말이죠. 나를 완성시킨다는 것은 뭡니까? 다른 일을 완성하게 되기. 완성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들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라는 것이 뺀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뺀이라는 것은 빠나라고 하는 동사에서 옵니다. 빠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세우다.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것은 서 있는 자요. 아들이라는 자는 부활한 자요. 아들이라는 자는 건축되어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이 되었는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그 자는 부활한 자요. 살아난 자요. 생명을 줌으로써 아들이 되어진 자, 건축되어진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수 디포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한번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9절에. 자, 엔토 포스토 알레티논 호 포스티제이 판타 안드로폰 에르코메논 에이스톤 코스몬 했습니다. 자, 여기 n이라는 동사는 에이미 동사인데 우리가 어디에 처음 나왔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왔습니다. 그죠? 엔아르케 엔호 로고스. 로고스가 엔아르케
나의 머리 안에, 나의 시작 안에 어떤 상태로 있더라? 미완료로 있더라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빛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참빛이 N 어떤 상황이라고요? 미완료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내 안에요. 그렇죠. 내 안에. 이걸 항상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호로 받았죠. 호가 뭐냐면 NNS 중성입니다. 중성이 뭐냐면 요 포스라고 하는 빛입니다. 빛은 포티죠. 비추고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그렇죠. 네. 근데 누구에게요? 누구를? 목적격이 여기 있습니다. 판타 안드로폰. 모든 사람을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참빛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건 안 하건 첫사람 아담의 상황 안에서는 미완료 상황으로 빛은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죠. 조금 이따 이제 창세기 1장 3절을 가지고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에르코메논 에이스톤 코스몬 있습니다. 에르코메논, 자, 뭡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BPP, 그죠? 현재 분사입니다. 그렇죠? 동사 현재 분사. 동사 현재 분사는 어떤 개념이라고 했습니까?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에르코마이 오고 있단 말이죠. 현재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빛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비추고 있다고요. 비추고 있다고. 비추면서 오고 있다. 에르코마이라는 분사를 쓰고 있다. 뭐 하려고 오고 있느냐? 에이스톤 코스몬. 에이스. 에이스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에이스가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어떤 개념이라고 했습니까? 이루고자 하나 되고자. 누구와 하나 되고자? 톤 코스몬. 코스모스와 하나 되고자. 왜요? 코스모스가 어떤 상황이니까요? 창세기 1장 2절 아까 얘기했죠. 그죠? 흑암인 상황이니까. 어두운 상황이니까. 호셰크한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호셰크한 상황에 지금 뭐가 오고 계속 오고 있는 중이에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빛이 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 빛이 누구다? 크리스토스 예수스이시다. 이런 그 이야기를 1장 9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빛이 있으니 했습니다. 엔토포스 토 알레티논. 참빛이 미완료로 존재한단 말이죠. 미완료 상황입니다. 아직 미완료 상황. 이 미완료 빛에 대해서는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고 그가 엘로힘으로 빛이 있기 시작하라 말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빛이 있기 시작한다. 한번 번역 성경을 가볼까요?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영어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글 성경을 보면 개역 한글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한글 상황으로 번역 성경으로 이해를 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했으니까 뭐 하는 겁니까?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빛이 있으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그 음성으로 되어 있는 이제 낭독이 있습니다. 성경 낭독하시는 그걸 한번 들어보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아주 나긋나긋하게 이렇게 그 톤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좀 거룩하게 그죠? 빛이 있으라.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좀 내립니다. 빛이 있었고 이렇게 내립니다. 근데 있으라 있었고를 우리가 히브리어 원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있으라 했을 때 예히라는 단어 있습니다. 예히라는 거는 이제 하야 동사인데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 존재하다, 있다, 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존재한다, 이다, 있다. 이다, 있다 하는 건 뭐 하는 겁니까? 존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뭐로 되어 있냐면 칼동사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칼동사라는 것은 히브리어에 7가지의 그 동사의 형태가 있는데 대부분 거의 한 85%, 90% 정도의 칼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동형, 능동태입니다. 능동태. 단순형, 능동태. 즉 우리가 이제 헬라어에서 직설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직설법이라는 건 뭡니까?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다. 서술하는 것. 어떤 사실에 대해서 서술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칼동사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형 능동태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태가 미완료태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요드가 앞에 이렇게 붙는 것입니다. 하야 동사 앞에 요드가 붙어서 미완료, 동사 앞에 요드가 붙으면 미완료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미완료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있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명령이 아니란 말이죠. 빛이 있기 시작한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여기 바이오메르라는 그 동사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칼동사입니다. 바이오메르. 자, 남성 3인칭 단수가 주어인데 전에도 우리가 엘로힘 공부를 했지만 엘로힘은 복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복수가 단수의 주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엘로힘은 제가 너무나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하기 시작하는데 말하는 이유가 뭐다? 나를 뭐 하려고? 전능자 만들려고. 나를 전능자로 만들려고 주님 하나님께서 이제 사역을 진행하신다. 그 전능자를 만들기 위한 것이 뭐다? 빛이 있기 시작하는 것이다. 빛이 있기 시작한다. 그래서 오르라는 게 빛입니다. 그래서 남성 3인칭 단수가 주어라고 되어 있죠. 얘, 히의 주어는 오르. 그래서 빛이 있기 시작한다. 빛이 있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여기는 있었고 했죠. 똑같이 있었고라는 걸 보십시오. by he입니다. by be라는 것은 바브 동사, 바브 컨정션 바브 해갖고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뭡니까? VQIMZS. 빛이 있기 시작한다. 미완료로 빛이 있기 시작한다. 영어를 보십시오. 이거 과거로 되어 있고요. Let there be light 했습니다. 사역형을 쓰고 있단 말이죠. 빛이 있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사역형. 근데 칼동사는 사역형이 아니거든요. 사역형으로 하려면 히브리어 동사의 히필형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히필. 그리고 나서 뭐라 했어요? There was light 했습니다. There was light. There was가 아니죠. 주어가 뭔데요? or. 빛이 있기 시작한다. 빛이 주어란 말이죠. There이 아니란 말이에요. Light begin to exist. Light begin to exist.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지금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참빛이 있기 시작한다. 어떤 상태로? 미완료로 시작한다라고 사도 요한은 정확히 창세기 1장 3절의 내용을 가지고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참빛이 내 안에 미완료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참빛은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가면 뭐가 미완료로 내 안에 있다고요? 에나르케 엔 호로고스. 말씀이 내 안에 있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빛인 건 뭐라는 겁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온 김에 4절을 보면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라 있습니다. 그가 관찰하기 시작하고 보기 시작합니다. 라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려고 하늘에서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보는 상황이라고 그랬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일들이 지금 땅에 일어나고 있을까 하면서 보고 있단 말이죠. 네.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엘로힘,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이렇게 그가 보기 시작한단 말이죠. 어떤 걸 보고 시작합니까? 에트하우르 했습니다. 알렙의 빛과 타우의 전체 빛의 과정을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완료된 빛이 어떻게 될 때까지? 완료될 때의 빛이 될 때까지의 전 과정을 그가 보고 감찰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합니다. 키라는 것은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입니다. 왜냐하면 좋기 때문이다. 좋기 때문이다. 뭐 하는 게 좋다고요? 빛의 시작과 빛의 끝을 전체를 감찰하는 것이 뭐한 것이라고요?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이아프데어 했습니다. 바이아프데어. 여기에 히필형이 나와 있습니다. 히필형. 이게 사역형이란 말이죠. 아까 let there be light 할 때는 이런 히필형을 써야 된단 말이죠. 나누게 한단 말이죠. 나누는 게 아니라 나누게 하신다. 사역하게 하신다. 시킨단 말이죠. 이게 히필형이란 말이에요. 나누게 하신다. 누가요? 그가. 그 나누게 하는 사역이 뭐 하는 거라고요? 엘로힘, 나를 하나님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 만들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뺀 하오르 우뺀 하호쉑 했습니다. 이 뺀이라는 것은 여기는 번역이 안 돼 있죠. 여기는 그냥 프롬이 돼 있고 한글은 그냥 바로 되어 있죠. 예. 이 뺀이라는 것은 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understand. 빛을 이해하고 그리고 뭘 이해한다고요? 어둠을 이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빛을 이해하고 어둠을 이해해야 뭐가 생기니까요? 구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뭐를 취하게 되겠습니까? 빛을 취하게 되겠죠. 빛을 취하는 일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어둠을 버리고 빛을 취하는 일을 뭐 하는 것이다? 그것이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일이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빛이 내 안에 미완료로 존재하기 시작하는 것은 내가 빛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무엇과 무엇을 구별하는 게 하는 것이다? 어둠과 빛을 구별시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야 내가 뭐가 될 테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뭐가 될 테니까. 내가 빛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빛과 어둠에 대한 구별이 되어지지 않으면 빛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과 참된 복음을 둘 다 아는 자가 무엇을 알고 있는 자입니까?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입을 벌려 전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예수와 예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다른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아는 자가 참 예수를 아는 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주일학교에서 배우거든요. 예수님. 예호시와의 구원의 실체란 말이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의 실체가 뭔데요? 무엇이 실체고 뭐가 구원인데요? 하나하나 따져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야 다른 예수가 뭐고 참 예수가 뭔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야 선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야 내가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아하 나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참 예수를 믿고 있는 자이구나. 왜? 다른 예수가 뭔지를 알았으니까. 그러나 그거 둘을 알지 못하면 그 자는 참 예수를 믿고 있는 자입니까?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자입니까?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없다면 그 자는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자입니다. 죄송하지만. 그 다음에 뭐를 얘기합니까? 다른 영은 없다. 그렇죠. 다른 영. 그럼 영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영이 있고 더러운 영이 있습니다. 귀신의 영인 더러운 영이 있단 말이죠. 그 두 가지를 다 설명할 수 있는 자는 구별이 되어진 자요, 인식이 되어진 자죠. 그죠? 그럼 그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은 그 사람은 어떤 영을 소유하고 있는 자라는 겁니까? 거룩한 영을 소유한 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영과 참다운 성령을 얘기할 수 없는 자는 그 자는 100이면 100 틀림없이 어떤 영을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까? 더러운 영을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귀신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빛을 이해하고 어둠을 이해해야만이 빛과 어둠을 모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구별해서 나눌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 그것이 뭐 하는 것이다? 그것을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은 이와 같이 미완료적인 상황으로 내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완료되었다는 건 무엇이다 그러면? 구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빛이 되어진 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금방 제가 설명했듯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미완료적인 말씀으로 있다. 그러니까 말씀은 빛입니다. 그렇죠? 빛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작 안에 그 말씀이 있는데 1장 1절에 그 뒷부분에 가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Theos and Ho Logos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미완료적인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 이 세 가지를 한번 합쳐서 생각해 봅시다. 자 빛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그랬죠.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럼 내가 빛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다는 것은 내가 뭐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어지는 상황이 뭐가 되어진 상황입니까? 완료된 빛을 소유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장을 이야기할 때에 미완료적인 말씀이 뭐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완료의 말씀이 됐을 때 그 완료의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뭐로 나온다고요? 흐레마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가면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한번 그 부분을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학교 이름이 뭡니까? 스타우로스 아닙니까? 그죠? 그 십자가가 여기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스타우로스. 자, 1장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갑니다.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자, 호 로고스 가르 호 투 스타우로 했습니다. 자, 가르라는 건 이제 접속사. 왜냐하면 근데 십자가의 도가 아니죠. 호 로고스 말씀입니다. 그 십자가 투 스타우로 그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 어떤 말씀이어야 되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야만이 뭐가 됩니까? 호로고스 자체로는 미완료 상황이죠. 그렇죠? 이 호로고스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옛 계명이 뭐가 되는 겁니까? 새 계명이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호로고스가 나의 정과 나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라고 했을 때에 그 미완료적인 말씀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이제 육체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옛 계명은 육체로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했다면, 육으로 이해했다면,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이해했다면 그 미완료된 말씀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흐레마라는 말씀, 즉 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제 나의 삶으로 연결된 지식으로 나의 구원의 소식으로 이해되어지는 그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가 통과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 계명이 새 계명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뭘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하게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보고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너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 죽어야 된다. 무엇이 죽는 것입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이 죽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를 살릴 수 있다라고 믿어왔던 그 사상이 뭐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요. 그래야만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 역시도 뭡니까? 나의 지혜가 아니라 부활할 수 있는 지식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이냐면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죽고 싶다 안 죽고 싶다. 내 잘난 맛에 나는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 지혜로 나는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역사적으로만 봤을 때는 2018년 전, 왜냐하면 지금 주후 2018년이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 오신 지 2018년 전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는 그것을 믿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을 가보겠습니다. 그런 자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더 아주 O foolish Galatians,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입니다. En humin estauro menos,
자, 에스타우로메노스로 보세요. VPRPMMS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 뭐라고요? 분사입니다, 이것도. VP, 동사분사. R이 뭡니까? 완료형입니다. P가 뭡니까? 수동이라고요. 그러니까 완료 수동으로 뭐 했다고요? 못 바뀌었다고요. 그럼 영어로 하면 뭡니까? Have been crucified. 과거형이 아니라 have been crucified. have been crucified.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완료되어졌단 말이죠. 어디에서? and 휘민. 휘민이 뭡니까? 2인칭 복수죠. 너의 삶 안에서. 아니, 예수님이 2018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너의 삶 안에서 못 박혔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너의 삶 안에서 못 박혔다고요. 영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어는 among you 해버렸어요. among you as crucified. 이게 among입니까? any? in you. 남성 단수니까 have, 남성 단수니까 he has been crucified in you, in your living, inside you 이 얘기라고. 로케이션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이 어디서 못 박히셨다고요? 내 삶 안에서 못 박히셨다. 그거를 모르는 자들은 뭐라고요? You foolish Galatians. 이 갈레시안이라는 말이 갈라테스라는 말이 이 갈라라는 게 이제 젖입니다. 젖. 그래서 젖과 같이 희다, 하얗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이 갈라디아, 갈라테스라는 그 헬라어의 뜻이. 그러니까 갈라테스의 삶이여 이 말. 오 어리석도다 갈라테스 삶이여. 그럼 하늘의 신령한 젖을 먹고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뭐 해야 됩니까? 탄생하고 십자가에 나와 함께 못 박히고 부활해서 그의 임재 안에서 살려주는 영,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삶, 즉 참 빛을 비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내 안에서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힌 상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 계명이 새 계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짓 빛이 참 빛으로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체가 영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십자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나의 옛 지식과 옛 사상을 못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한다고요. 그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5장 20절을 가면 이 참빛에 대해서 빛이 완료된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리고 내 삶은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 도착한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내 삶이 참된 자를 알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나의 삶에게 통찰력을 주셨다. 그리고 내 삶이 참된 자 안에 있나니 그의 아들 예수스 크리스토스 안에 있는 것이다. 그는 참 하나님이요 내세적 생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 도착하는 것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빛이 계속 현재 분사 상태로 내 안에 비추고 오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이 도착한다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 되기 위해서 세상에 이루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에 이루고자, 세상에 하나 되고자, 세상과 하나 되고자 이렇게 빛은 이루고 있다고요. 그 얘기는 뭡니까? 세상과 하나 되게 되면 빛이 어두움과 하나 되어지게 되면 그 세상은 뭐로 변할 테니까요? 빛으로 변할 테니까요.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도착한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미 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이 참된 자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가 나의 삶에게 뭘 줬다고요? 통찰력을 줬다고요. 여기 통찰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디아노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아노이아. 자, 디아라는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통과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통과하다.
그래서 통과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과정을 거쳐 나가는 것이다. 밟아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12년의 고등학교 교육까지의 교육 과정의 전체를 생각하면 1학년에서부터 그죠? 엘레멘터리 레벨부터 미들 스쿨 레벨부터 하이 스쿨 레벨까지 통과해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7날의 과정을 뭐 하는 겁니까? 통과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해요. 첫사람 아담이 크리스토스 예수스를 통해서 마지막 아담이 되는 그 전 과정을 뭐라고 한다? 통과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해요. 통과해 나가는 것이다. 이 디아라는 전치사입니다. 근데 디아에다 뭐가 돼 있어요? 노이아라고 돼 있어요. 노이아. 노예오 들어보셨죠? 노예오. 메타 노예오. 결합하여 깨닫는다. understand 한단 말이에요. understand. 그러니까 통찰력이라는 것은 통과함으로써 뭘 얻는 것을 말하냐? understanding. 이해력을 갖게 되는 걸 말해요. 이해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력이라는 것은 의지와 결정과 의향을 생각하는 행위다. 이렇게 사전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고 행위의 결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고방식. 그러니까 이해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해력을 주셨다고요? 그가요. 그가 누군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들인 둘째 아담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토스 예수를 만나야 뭘 가질 수 있다고요? 이해력을 가질 수가 있다고요. 하늘이 땅에 내려와 주지 않으면 땅이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와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습니까? 땅에 살기 위해서입니까? 하늘에 올라가기 위해서입니까? 하늘에 올라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하늘에 올라간 자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다시 땅에 내려온 자여야 됩니다. 그 자는. 하늘에만 있는 자는 하늘 삶이 되어진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땅에서 일하는 자입니다. 땅에서 일한다는 것은 땅을 뭐 만드는 거예요? 하늘 만드는 자입니다. 그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을 크리스토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오십니까?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서 오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죠? 모습은 사람의 아들을 통해서 오신다. 그러니까 그분은 반드시 어디에서 탄생해야 돼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라는 이름을 통해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탄생한단 말이죠. 내가 누구니까요? 마리아가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나의 생각과 나의 사상을 모반하고 반역해야 된단 말이죠. 베들레헴은요. 떡집은 뭐라고 그랬어요? 전쟁하는 집에서 탄생하신다고요. 빛은 뭐 하는 겁니까? 빛. 이 지금 빛이 이게 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양전자와 음전자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막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하는 집에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크리스토스 예수스는 탄생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리아가 되셔야 되고 여러분이 어떤 장소가 되어야 된다고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전쟁하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하늘의 전쟁은 언제 일어납니까? 6째 날에 일어납니다. 미카엘이 그의 사자들과 용들과 뭐 하는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여러분의 하늘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뭐를 가질 수 있다? 통찰력을 갖게 된다.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이해를 갖게 된단 말이죠. 이 디아노이아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는 지우겠습니다. 3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시험하고 있습니다. 시험한다. 페이라조 합니다. 헬라어에는 시험으로 쓰여진 단어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페이라조와 도키마조. 도키마조는 시험하다가 아닙니다. 확증하는 겁니다. 그죠? 너희가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서 뭐 하라고요? 확증해 내라고요. 그래서 시험하는 것은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떨어뜨리는 것이지만, 넘어뜨리게 하는 거지만, 확증하는 행위는 뭡니까?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과 확증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데 여기 율법사는 지금 예수를 시험하고자 왔습니다. 확증하고자 온 것이 아니라 페이라조로 왔단 말이죠.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여기에 뜻을 다하여 라고 되어 있는 것이 디아노이아. 뜻, 디아노이아로 되어 있습니다. 뜻은 디아노이아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 했을 때, 제가 텔레마가 뜻입니다. 헬라어의 텔레마. 토 텔레마 수,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셔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토 텔레마 수 이렇게 합니다. 텔레마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디아노이아,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통찰력, 이해력.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께서 누구에게? 그 율법사에게 말하셨으니 아가페 데이스, 뭐로 되어 있습니까? 미래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할 것이다. 어떻게? 주를 사랑할 것이다. 그 주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죠? 너의 하나님 주를 사랑할지니라, 사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사는 지금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됐습니까? 못 됐습니까? 아직은 못 됐죠. 그러니까 미래에 사랑할 것이라고요. 그죠? 예. 어디에서요? 엔 올레 테 카르디아. 전체. 홀로스라는 건 전체입니다. 전체. 모든 마음 안에서. 그죠? 너의 모든 전체 마음 안에서. 그렇죠? 그리고 또 뭡니까? 엔 올레 테 푸시케였습니다. 그죠? 올레 테 푸시케. 수. 너의 전체 목숨 안에서. 그죠? 카이 엔 올레 테 디아노이아 수. 너의 전체의 통찰력 안에서, 깨달음 안에서. 그러니까 그 점점 깨달아 나가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깨달아 나가야 된단 말이죠. 질문해 나가야 된단 말이죠. 답을 찾기 위해서 연구해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 일이 뭐 하는 것이라고요? 전체 마음과 전체 목숨과 전체 통찰력 안에서 그 일을 해야만이 이 미래가 뭐가 될 수 있습니까? 현재가 될 수 있죠. 과거가 현재가 되고 미래가 현재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 자가 크리스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상태가 되어져야 이게 미래가 현재가 되어진다고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렇죠? 둘째는 그와 같으니 했는데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했습니다. 듀테라 데 호모이아 아우테 했습니다. 그와 아우테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 계명, 아까 말한 첫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 뭐다? 둘째다. 듀테로스, 둘째.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뭐 하게 돼 있다?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톤 플래시온 수 호스 세아우톤 했습니다. 세아우톤이라는 내 몸이 아니라 너 자신, 몸이란 너 자신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건 뭐 사랑하는 겁니까? 우리가 빛은 말씀이고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빛을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뭘 사랑하는 거라고요? 말씀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뭐 할 수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자가 뭐라고요? 탈바꿈된 자입니다. 첫사람 아담에서 크리스토스 예수를 통해서 마지막 아담이 되어지는 탈바꿈 되어진 자가 바로 이런 일을 하게 될 자란 말이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했습니다. 자, 강령이라는 걸 보면 강령이라고 되어 있죠. 강령. 크레만 니니 했습니다. 크레만 니니. 크레만 니니라는 것은 달려 있다.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선지자와 율법이 뭐에 의지하고 있다? 이 두 계명, 탈바꿈하는 이 계명에 의지해 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탈바꿈되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기에 다 율법과 선지자가 그거 하나를 얘기하려고 장황하게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뭔데요? 이렇게 나온다. 그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어떤 겁니까? 그 부분이 이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 36절을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여기서도 또 똑같은 그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죠. 아까 마태복음 22장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또 하나 추가가 됐죠. 힘을 다하여, 그죠? 너의 능력, 힘을 다하란 말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그러니까 그는 말씀을 제대로 뭐 했다는 겁니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주님이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사실을 이 율법은 이해하고 있었단 말이죠. 아하, 사랑하는 데 있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었구나 하는 정도는 이해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는데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오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이웃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웃이 뭔가를 또 뭐 하는 상황입니까? 계속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고요? 시험치 말라고 했는데 주님을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도 주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이웃에 대한 설명을 주님께서 흐레마로 해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 만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빌 게이츠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로 따지면 빌 게이츠가 더 잘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썼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크리스찬들이란 말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자, 그건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 한번 봅시다.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주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면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뭐라고 합니까? 도적이요? 강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누가 주님보다 먼저 온 자입니까? 역사적으로 보는 것과 영적으로 보는 것이 좀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보다 먼저 왔습니까? 나중에 왔습니까? 역사적으로. 예수님보다 우리가 나중에 왔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입니까? 나중 온 자입니까? 첫사람 아담. 나는 누구입니까? 첫사람 아담입니다. 그렇죠? 내가 주님을 만날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났습니까? 강도로서 만났단 말이죠. 나는 강도였단 말이죠. 하나님의 것을, 말라기서 3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뭐 했던 자더라고요? 엘로힘을 뭐 했다고요? 도적질했던 자로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11조와 헌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뭐 했다고요? 도적질했다고요. 자, 11조가 뭐라고 했습니까? 돈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10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했죠. 10. 아세르. 부한자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했죠. 누가 부한자입니까? 네, 주님이 부한자입니다.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부한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부한자입니다. 그러니까 11조가 된다는 것은 뭐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내가 일곱째 날에 이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부한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12제자라는 건 무엇입니까? 열, 부한자. 둘, 탈바꿈 되어서 부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가난한 자가 여섯째 날입니다. 그렇죠? 영이 충만한 부자는 일곱째 날입니다. 근데 다섯째 날은 부자인 줄 착각하는 자입니다. 그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바로 그 얘기란 말이죠. 거지 나사로의 얘기와 부자,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연락하는 부자 얘기가 다섯째 날의 부자와 여섯째 날의 거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럼 그 강도는 누구였다? 내가 강도였습니다. 내가 또 뭐였습니까? 원수였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것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는 가늠하는 자였습니다. 나는 강도였습니다. 나는 도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엘로힘,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알지 못하고 하 엘로힘의 길을 가지 않고 켈로힘의 길을 갔단 말이죠. 그래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뭐였습니까? 예루샬라임, 쌍수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예루샬라임. 그러니까 뭡니까? 평화의 가르침, 평화의 가르침에 대한 인식,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에 가면 뭐가 있었습니까?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가를 얘기하면서 사라와 비교해서 하늘에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다섯째 날의 가르침과 일곱째 날의 가르침을 비교하고 있단 말이죠. 거짓 부자와 참 부자를 비교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서 강도를 만났단 말이죠, 이 사람이. 그럼 이 예루살렘은 몇째 날의 예루살렘입니까? 다섯째 날의 예루살렘. 후견인과 청지기.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을 만났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세상적으로도 이 강도를 만났으면 좀 양심이 좀 발동을 해서 911을 좀 콜을 한다든지 좀 그래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종교인의 모습이 영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얘기는 뭡니까? 다섯째 날의 제사장, 다섯째 날의 레위인, 뭐 한다고요? 마태복음 아까 23장을 얘기했습니까?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화 있을진저 하면서 뭐 합니까? 너희는 바다와 땅을 두루 여행하다가 사람을 만나면 배나 너 뭐 만든다고요? 지옥자식 만든다고. 나도 소경이고 그 자도 소경이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둘 다 어디에 빠진다? 구덩이에 빠져버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다서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물 없는 구름이라고 했잖아요. 물 없는 구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못한 증인이란 말이죠. 구름은 증인이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허다한 증인 삶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증인상, 구름과 연결해서, 구름과 결합하여서 주님은 오신다니까요. 지금 참빛이 오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를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 앞에 임하신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열매 없는 가을 나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 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후견인과 청지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 없는 구름이요, 열매 없는 가을 나무라고요. 영생의 열매를 갖고 있지 못한 나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나무입니까? 마태복음 7장에 가면 아가토스, 선한 나무의 좋은 열매, 그렇죠? 그 다음에 사프로스, 부패한 나무의 악한 열매. 부패한 나무들이란 말이죠. 열매 없는 가을 나무. 그러니까 피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배나도 지옥 자식이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 취급을 받았단 말이죠. 그렇죠? 이 외인이 이제 뭐가 됩니까? 전에는 우리가 외인이었는데, 스트레인저였고, 포리너였는데,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평이 되어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마리아인이.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지금 제사장이 있었고 레위인이 있었고 사마리아인이 있었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웃은 강도 만난 자입니다. 그렇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포도주를 통해서 감람류를 통해서 상처를 싸매어주고 자기 짐승에 대어 주먹으로 대고 심지어 뭐를 줍니까? 데나리온 2를 줍니다. 탈받고 많은 데나리온을 준단 말이죠. 데나리온이 뭔데요? 이 글과 이 형상이 네 것이냐라고 주님이 얘기하면서 누가복음 20장 24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 10장인데요. 20장 24절을 보면 자, 여기 보면 여기도 또 시험의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들이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예수께서 그 관계를 하시고 가라사대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합니다. 데나리온을 보이라. 지금 데나리온 2를 주고 갔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네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이 여겨 잠잠하니라 하시니. 자, 데나리온의 2가지 형상이 3개 있습니다. 하나는 가이사, 세상 임금이죠. 세상 임금, 시저. 가이사, 로마 총독, 시저. 세상 임금.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 사탄의 형상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있느냐? 세상 마귀 사탄의 글과 형상이 있느냐? 어디에요?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이 뭔데요? 내가 데나리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으면 내가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죠?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아니라 세상의 형상과 세상의 글이 새겨져 있다면 나는 뭡니까? 가이사의 데나리온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데나리온 2를 줬다라는 건 뭘 준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을 그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가 누군데요? 강도 만났지 않습니까? 강도가 누군데요? 주님보다 먼저 온 자들인데요. 그 자를 갈라디아서 4장에는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초등학문 아래서 종로 타고 있는데 후견인과 청지기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금방 제가 얘기했듯이 그들은 물 없는 구름이요 열매 없는 가을 나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통찰력을 준다는 것은 뭘 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을 주는 것이요. 그것이 곧 무엇 하는 것이다? 이웃을 나와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 자가 어떤 자라고요? 빛이 완료된 자요. 그 자가 어떤 자라고요?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 있는 자요. 그 자가 빛을 주어서 데나리온으로서 치료하고 싸맬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참된 이웃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이해력을 받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뭐 받는 겁니까? 데나리온 받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자가 어디 안에 있다는 것이 확증됩니까? 참된 자 안에 있다는 것이 확증됩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거짓된 자 안에 있었습니다. 그 참된 자는 곧 크리스토스 예수스 기름 부음 받은 구원의 실체 안에 있는 것이고 그는 거짓 하나님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오. 그는 그 자신이 내세적 생명을 나에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현세적 생명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빛이 완료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확실해지십니까? 예. 자, 그 빛은 나를 그렇게 완료된 빛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상과 하나 되고자 오고 있습니다. 에르코메논 에이스톤 코스몬. 자, 그럼 이제 세상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완료되기 전에 미완료 상황인 빛의 상황에 있는 세상.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마귀는, 같이 한번 읽죠. 다시 마귀는 대단히 높은 산에 이르고자 그를 곁에 취하여 그에게 세상의 나라 삶 모두와 나라 삶의 영광을 보여주며 그에게 말하길 만일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한다면 이 모든 삶을 내게 줄 것이다 합니다. 자, 이 장면은
마태복음 4장은 지금 주님께서 영에게 이끌리셔 이제 광야로 가십니다. 그랬을 때 누가 나오냐면 마귀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뭐합니까?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장면은 우리가 돌이 떡이 만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흐레마라는 하나님의 흐레마 해설 삶으로 살 것이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제 이게 마지막인데 높은 산에 이르고자 마귀가 이렇게 그를 곁에서 딱 취합니다. 자, 높은 산이 뭐라고 했습니까? 산 왕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산은 왕입니다. 7머리는 7산. 그렇죠? 왕이 되는 자리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보좌에 앉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통치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통치하는 자는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통치자로 만들어주는 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귀도 그런 일을 한다니까요. 네. 마귀도 역시 높은 산에 이르고자 그를 취합니다. 자, 이 마태복음 4장은 크리스토스 예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 크리스토스 예수입니다. 2018년 전에 크리스토스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요? 마태가요. 마태가. 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을 기록한 마태가 내 안에 계신 크리스토스 예수께서 시험받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작 누가 시험받는 겁니까? 내가 시험받는 것입니다. 내가 시험받는 거란 말이죠. 이 4장은 3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시는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물에서 올라와서 이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시험입니다. 6째 날 내가 들어왔을 때 나에 대한 시험이란 말이죠. 그럼 세상 나라 삶 모두와 나라 삶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 곁들을 경배하면 이 모든 삶을 내게 줄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세상은 누구에게 지금 소속되어 있습니까? 세상 나라 삶과 모든 나라 삶의 영광은 마귀에게 속해져 있단 말이죠.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단 말이죠. 그 얘기를 로마서는 뭐라고 합니까? 생명이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뭐가 왕노릇하고 있다고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첫사람은 사망에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사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모습은 세상이요. 그 세상 안에는 누가 왕노릇하고 있더라?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더라. 그럼 마귀가 누구고 마귀가 뭔데요? 디아볼로라고 합니다. 디아볼로. 디아, 통과하는 것입니다. 아까 디아노이오 했죠. 디아노. 그죠? 통과. 디아볼로스. 볼로스는 발로에서 왔습니다. 발로. 발로는 뭐예요?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과하지 못하도록 뭐 한다고요? 마귀는 던집니다. 내가 앞으로 나가려 할 때 항상 누가 서 있습니까? 이 디아볼로스가 서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마리오라는 게임 아십니까 혹시? 우리 아들이 마리오 게임을 예전에 어릴 때 하는 걸 봤는데, 마리오 게임에 보면 그 바우저라는 게 나오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그죠? 마리오가 이렇게 갈 때 잘못하면 턱 떨어지면서 뭐 합니까? 바우저가 탁 집어가지고 던집니다. 그죠? 이게 디아볼로스라는 거죠. 시험하는 자요. 통과하는 데마다 뭐 딱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볼 때마다 매년 EOC라는 거 보지 않습니까? End of Course Test. EOC. 그죠? EOC를 패스하면은 다음 학년에 올라갑니다. 그죠? EOC를 패스 못하면 그거 머물러서 다시 더 공부해야 된단 말이죠. 합격될 때까지.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뭐 하는 자입니까? 자격이 됐나 안 됐나? 검사하는 자입니다. 이게 시험관이란 말이에요. 시험관.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영어로? TOC라고 합니다. TCO라고 합니다. Test Controlling Officer. 테스트를 이렇게 관할하고 관장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하나 되어 있을 때는 마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마귀로부터 분리되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가려고 할 때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내 앞에 탁 나타나서 이제 그러면 너가 자격 있는지 없는지 나한테 보여줘. Show me what you can. Show me what you did.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 시험을 패스해야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격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세상이냐 아니면 빛이 된 크리스토스 예수와 동행하는 자냐의 문제는 뭐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의 문제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야고보서 4장 4절 얘기를 한 겁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거기 사실 남자도 있습니다. 원문에는 간음하는 여자 삶과 간음하는 남자 삶이여 되어 있는데,
영어는 그대로 돼 있어요. adulteress, adulterer 이렇게 돼 있고 한글은 그냥 여자만 돼 있습니다. 왜 남자는 가늠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모양이죠, 그 번역자가. 예. 그러니까 세상과 친구가 되고 세상과 프렌드가 되는 거, 벗이 되는 것이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 원수의 역할은 뭐 하는 것이다?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나를 시험에 통과하도록 딱 가로막고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살아있네요. 네. 자, 마지막 구절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을 뭐 하시려고요? 구원하고자, 즉 세상에 이르고자 한다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고자, 즉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이제 영생, 생명이 왕노릇하는, 즉 하나님으로서 왕이 왕노릇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만일 나의 해설하는 삶에서 듣고도 믿지 않는다면 나는 그를 판결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는 세상을 판결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나를 거부하고 나를 해설하는 삶을 취하지 않는 자는 그를 판결하는 일을 가지고 있나니 내가 전파한 말씀 그것이 그를 최후의 날 안에서 판결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것이 그 말씀이 즉 하나님이 판결한다고요. 그죠? 그죠? 엔호 로고스. 그죠? 말씀이 판결을 하는데 전파한 말씀 그것이 내 안에서 판결을 하는데 언제 판결한다고요? 최후의 날 안에서 판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빛으로 오고 계시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현재 분사형으로 오고 계시는 그 이유는 세상 되어진 첫사람 아담 나를 구원하고자 오시는데 그 해설 삶을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갈 것이요 취하지 않는 자는 최후의 날 안에서 판결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최후의 날이 언제냐라는 것이죠. 에스카토스라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자, 말미암는다도 우리가 오늘 공부한 디아라는 전치사입니다. 디안드로프, 호다나토스, 디안드로프, 아나스타시스, 네크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통과로 사망은 사람의 통과예요. 그죠? 그리고 부활, 죽은 삶의 부활도 뭐라고요? 사람의 통과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어떤 사람으로부터 내가 듣느냐. 아까 통찰력을 준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되는 겁니까? 사망이냐? 죽은 삶에서의 부활이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교제하고 있고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나시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거를 봐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하면서 지혜가 여기 있나리 하면서 666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 자는 어떤 자입니까? 짐승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같은 사람이죠. 당연히. 그렇죠? 그럼 666을 만나느냐 144천을 만나느냐의 문제를 여기서 벌써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22절에 나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러니까 사망이 통과한 자는 뭡니까? 아담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러면 죽은 삶의 부활도 사람 안에서라면 이 사람은 어디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만날 것이냐?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을 만날 것이냐의 문제란 말이죠.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강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어는 커밍이라고 되어 있는데 커밍. 우리가 지금 에르코마이가 뭡니까? 커밍이죠. 계속 오고 있다 할 때 에르코마이 동사입니다. 이건 파루시아, 파라, 에이미는 뭐예요? 있다, 이다, 존재란 말이에요. 곁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곁에 존재하는 것 안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해석합니까? 강림이 아니라 임재 안에, 임재 안에.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임재 안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다. 내가 하늘 삶의 나라가 되어지면 내가 뭐로 바쳐집니까? 11조로 바쳐질 때다.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러니까 최후의 나라 안에서 맨 마지막이라는 말이 에스카토스입니다. 에스카토스. 그러니까 최후의 날 안에서 판결된다는 건 뭡니까? 사망이 판결되어지는 거죠. 이 사망이 카타르게오 이걸 멸망한다고 하는데 카타 아래로 에르게오 하면은 에네르기라는 말 들었습니까? 에너지? 그러니까 활동한다 못한다. 활동 못하게 탁 잡아내리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쓸모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멸망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쓸모없게 되는 것이 뭐다? 사망이다.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그 얘기를 했죠. 첫사람 아담은 사망입니다. 크리스토스 예수를 만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굳이 얘기한다면 첫째 사망입니다. 그렇죠? 부활. 첫째 부활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둘째 사망. 그러니까 이 사망이 맨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폐기 처분된다고요. 없어져 버린다고요. 어디 안에서? 내 안에서.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시작과 처음이다. 그죠? 에스카토스, 최후란 말이죠. 시작과 최후다 말이죠. 시작과 끝이란 말이죠. 최후란 말이죠. 그게 뭡니까? 한 날에서 일곱째 날까지의 전 과정이란 말이죠. 그 마지막 날을 이야기합니다. 일곱째 날 안에서 사망이 폐기 처분되면서 뭐 되는 겁니까? 모든 나 안에 있는 판결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 있을 때 신령한 자는 했지만 영적인 자는 아무에게도 뭐 하지 않는다고요? 판결받지 않는다고요. 그 자에게는 뭐가 주어지는 겁니까? 판결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가면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셔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노아는 아담 안에서 나의 신, 즉 예호바의 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히브리어 원문에.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나는 판단받지 않고 내가 남을 판결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보좌에 앉아서 크리스토스 예수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판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지막 아담이 되어서 생명을 주는 살려주는 영으로서의 삶을 산다라는 것을 판단할 것이다, 판결할 것이다 라고 크리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구원받은 모습은 이와 같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둘째 사망까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서 둘째 사망까지. 그것이 뭡니까? 일곱째 날의 시작에서 일곱째 날의 마지막입니다. 일곱째 날도 단계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 창세기 2장 3절을 가면 그 부분만 얘기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리라. 만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만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짜밤이라고 했습니다. 짜밤. 그의 사역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군대.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군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 이름의 마침에 일곱째 날을 복주사하는 부분을 보십시오. 바락 그가 복주기 시작하는데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일곱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앳욤 하셰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세의 날에 뭡니까? 알렙에서 타부까지. 알렙에서 타부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해서 그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날이 몇째 날이라고요? 임재 가운데 있는 날이 일곱째 날입니다. 일곱째 날 안에도 뭐가 거쳐지는 것입니까? 알렙부터 타부의 시간성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상황이 폐기 처분되는 그때 이제 완전히 내 안에서 모든 심판과 판단이 끝나버리죠. 일곱째 날의 사역은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처음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빛이 미완료로 내 안에서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 오늘 참빛이
세상에 이루고자 이제 오고 있고 다음 시간에는 그 빛은 이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